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으로 참된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원래 우리가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마귀의 자녀들이었고, 그래서 소망 없는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 우리의 모든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의 핵심이 뭐냐? 변화됨의 핵심은 믿음의 결과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그 신분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었다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라는 게, 이 신뢰한다라는 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부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일할 때 회사에서 서로 상사와 또 그리고 직원이 한 마음의 믿음의 그 관계가 무너질 때는 회사가 무너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다 신뢰 관계로 엮여진 것이 이 사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가 돼서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 있으면 틀림없이 부모가 막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게 어릴 때부터 다 자라나는 신뢰와 믿음의 관계인 겁니다. 근데 어릴 적에 그러한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무너지면 아이가 삐뚤어 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믿음과 신뢰의 관계는 어릴 적부터 가정사 속에서 배우게 되는 인격 수양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그러한 신뢰 관계, 부모 자녀 간의 그러한 신뢰 관계가 무너지면 그 사람은 일평생에 정말 쉽지 아니하는 아픔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뢰, 믿음의 관계는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의 신분, 그리고 삶, 그리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뀌는 역사, 이것이 다 믿음의 관계다라고 지난 시간에 역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제가 첫째 시간에 강론했고, 두 번째 시간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럼 누리는 표지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으면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어떠한 표시가 드러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표지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역사를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서 양자된 자녀들이 갖는 이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는지, 이 바뀌어진 마음의 관계.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양심 속에서 성령의 증거를 가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양심을 자꾸 회복해 해서 그 양심이 살아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거짓된 것을 할 때에는 내 마음에 쿵쾅거리는 이 양심이, 성령이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지금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라고 하는 양심의 이 쿵쾅거림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의 표지들이 많을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머리끄댕이를 잡히는 자녀들 있었습니다. 우리 본교회 박노한 장로님도 1세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심한 회초리를 맞았다. 또 그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신방을 가면 옛날 이야기들을 하면서 모진 고생을 했던 그러한 이야기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는. 근데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고난받는 것,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는. 우리 어머니 세대도,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고, 뭐 머리도 막 깎이고 막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는데,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닥치더라는 거죠. 아마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마 그런 거 모를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 불같은 심정으로 난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다가온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제가 좀 그런 걸 느끼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세대를 거친 사람들의 믿음과 그냥 저같이 뭐 몇 대째 예수님 믿다가 이렇게 태어나서 그냥 자연적으로 교회 생활을 접하는 사람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바로 내 삶 속에서 주인 되신 주님을 통해서 그와 함께 고난당하는 그러한 표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라고 하는 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사회생활 속에서도 또 군대생활 속에서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말 심한 그러한 환난이 왔던 그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제 아들도 지금 군대에 있는데 아마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신앙생활 너 열심히 해라 내가 늘 얘기는 하지만 뭐 지금도 잘하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심한 핍박과 환난이 있다면 그것이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표지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라고 증거를 두 번째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 사람에게 누리는 그러한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 분명히 샐러리 즉 내가 받는 월급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일을 하면 일한 것에 대한 분명한 보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 그냥 공짜로 해주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에는 일한 것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보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것으로 누릴 특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특권이 있는가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신앙이라고 저는 믿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지나치거나 그 이상의 것들을 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카톡에서 이렇게 좀 잘못되거나 뭐 이런 것 이렇게 토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조금 서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배려는 하지만 문제가 있거나 뭐 주의가 필요하거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개입을 해서
이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신학적인 어떠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카톡방에다가 남기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 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곳에 서 있는 것, 그것이 개혁주의 신앙이고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바른 신앙이다. 이것에 전제해서 그것을 넘나들고 다른 데로 간다 그러면 저는 잘못되었다고 제가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후사로서 받을 그 특권이 뭐냐, 성경이 어디까지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찬찬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들을 위한 예비된 보상, 예비된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은 다 아버지 것은 다 자기 거인 거죠. 정훈이가 가끔 저에게 아빠 것은 내 거야 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당위성을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것의 일부를 하나씩 뺏어갔어요. 일부를. 제가 이렇게 좀 써야 되는데, 아빠 이거 나 줘. 내가 주면, 그거 내가 필요할 때는 안 주고 자기가 쓰는 거죠. 아빠 건 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제가 그걸 당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사다라고 했을 때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특권의 보상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부자의 상속자가 되는 것 대단한 일이지만 만왕의 왕의 자녀요 후사로 드러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기대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후사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주실까 아마 기대해야 돼요. 저는 그 어릴 적에 어머니가 나는 진짜 산타크로스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언제까지 있었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저는 너무 순수해서 정말 말띠 맑은 어린 아이였어요. 요새 애들은 뭐 다들 발라당 해가지고 다 너무 빨리 하는데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도 산타크로스가 진짜 있는 줄 알고 밤에 진짜 그 커다란 그거 양말, 빨간 양말을 이렇게 해놓고 아침에 그 산타클로스가 갖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걸어놨더니 진짜 아침에 그 주머니 그 양말 비슷하게 생긴 거다 걸어놨더니 그 밑에다가 선물을 딱 놓으시. 그게 누군가 엄마가 준비해 놓은 식. 근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양말 뭐 이런 거지. 내가 원했던 게 아니고 삶 속에 필요한 것을 놓아주시는 어머니의 위트죠. 그 보상 속에 사람들은 기대해야죠. 어릴 적에 그 순수한 마음의 기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장난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장난이 아니고 우리의 신뢰는 장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면 우리에게 분명한 그 기업에 대한 후사를 주실 것이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것, 그 특권을 성경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만왕의 왕의 자녀들에게, 만왕의 왕의 후사들에게 어떤 것이 예비되었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어떠한 특권을 누리게 될 거냐?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물려받을 기업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한 명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한 명도 누락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기업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해서 빠질 수도 있어요.
사람은 실수해. 자꾸 제 딸내미 그 비유 들을 게 없으니까 뭐 우리 집안에 적었는데 우리 애들은 싫어해요, 아주. 근데 우리 정훈이가 최정훈이니까 남자 이름이잖아요. 기숙사 가면은 꼭 그 아이가 이름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이, 그러니까 기숙사를 갔더니 여자 이름이 아니고 남자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얘는 남자동에 저걸 할 거다라고. 가서 아무리 찾아도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학번을 딱 대고 내가 여자고 그리고 그 동이 여기입니다라고 그래서 들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딸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가 이름을 이렇게 멋지게 졌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 이름 때문에 너가 더 유명해지면 너가 그 이름 때문에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름값을 하게 될 거라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각자의 분량대로 기업을 얻는데 사람들은 실수를 해요. 아, 이게 남자구나 여자구나 헷갈리는 그런 실수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실수해.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냥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그냥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 사람에게 합당한 분량과 후사의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 틀림없으신 분이고 확실하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예비해 놓으신 그 특권의 후사로서 나에게 주실 그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우리 다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기대해야 돼요. 각자의 분량대로 기업을 얻을 것인데, 그런데 인간의 지성으로는 그 기업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장래에 지금 기업을 받을 것에 대해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희미하게 보여.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설명해. 성경마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 누릴 영광의 기업에 대해 살짝 맛만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의 지성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기업을 다루면서 소극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애들에게 수학을, 산수를 가르쳐 주는데 지금 벌써 미적분 막 이런 거를 다 설명하면 이 아이가 못 알아들어.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아는 저걸 해야지 그냥 뭐 분율하고 뭐 그런 미적분 갖다 대면 이 아이가 뭘 이해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우리의 지성 너머의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다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어렴풋하게 우리의 지성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용량에 합당한 그것만큼. 그래서 성경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그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유업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너희들이 얻게 될 거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시들지 않는 것, 영광의 것이 너희들에게 씌워질 거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2절을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21장 25절 보면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이다. 22장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을 것이다. 20장 14절을 보면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 21장 4절에 보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하면서 모든 눈물이 그 눈에 닦여지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우리의 받을 유업을 선명히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받을 기업이 이런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바울이 어렴풋하겠지만 우리의 유업이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받는 그런 유업, 더 이상 담이나 저주가 없고 사망이 없고 불못이 없고 아프지 않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는 애통과 곡이 없는 그러한 곳, 이러한 유업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받을 유업이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상이 있다는 것만 설명하고 있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썩지 않는다, 시들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 마귀도 없다, 죄의 저주도 없다, 슬픔도 없다, 눈물도 없다, 아픔도 없다, 사망도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마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놀라운 세계를 그러한 세계를 맛보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속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막 괴롭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환경 속에서 막 그렇게 할 때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직 그런 환난과 고통이 없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즐겁습니까? 비록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이 지극히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지식을 주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사도 바울 당시의 거울은 지금같이 우리가 쓰는 그러한 은을 입히는 그러한 선명한 그 거울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거울은 동거울이었습니다. 동거울은 이렇게 완벽한 저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쓴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아나, 미약하게 아나, 연약하게 알지만 그때는 완벽하게 알게 될 거라. 그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어떠한 불일치나 이견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마다 이견이 얼마나 다릅니까?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그 다음에 그 오순절 계열의 순복음교회, 뭐 여러 파가 다 자기의 진리를 성경 속에서 찾아내서 지금 다 불일치예요. 어떨 때는 뭐 그러한 교단에 대해서는 저기 구원이 있겠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면 완전한 일치, 지금은 희미하게 알고 지금은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때는 일치, 분명한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지금은 우리가 완전한 거룩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가 주름 잡혀, 지금 우리가 흠이 많아. 사람들마다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실체,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후사가 돼서 가면 완벽한 흠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성경적 표현이 후사라는 하나님의 후사라는 표현 속에서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즐겁습니까? 연약한 육신 때문에 정말 잘 섬기고 싶은데 몸이 연약해서 못 섬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해. 안타까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 몸이 따르지 않아. 육신이 연약해서 따르지 못해. 그래서 일을 못해. 여러분 돈이 많아도 주님의 일을 못해. 몸이 나쁘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소원하는 만큼 못하지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즐겁다면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것에 대해 설명을 해요. 그날에 피곤이 무엇인지 모를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 써 있어? 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밤낮? 밤이고 낮이고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데 피곤치 않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실체를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여러분 우리는 일할 때 피곤해요. 뭔가 일을 하면 엄청 피곤해요. 어저께도 그 일하시는 분들을 제가 조금씩 도우면서 보니까 나이 한 70 넘으신 분 두 분이 일을 하시는데 엄청 쉬지도 않고 일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저녁도 되니까 피곤해 하셔가지고 사람은 피곤해요. 일하면 피곤해요. 그런데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실체의 날에 후사에게는 피곤함이 없는,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을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이 공허한지를 여러분 절감하고 느낄 때가 많을 거예요. 뭔가 이뤘는데 이룬 것이 해놓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아요. 대학 가면 고등학교 때 3학년 때까지만 해도 대학 가면 야, 네 마음대로 다 해. 막 부모님들이 막 그런 얘기 하죠. 막상 가보고 나니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또 한 번 속은 적이 있어요. 대학원 가면 조금 더 나을 줄 알았어요. 가보면 막상 가보면 또 우리에게 뭔가 이뤄놓은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이 가득 우리의 만족을 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영광의 날이 오면 주님의 후사로서 이제 우리가 받을 기업의 영광의 날, 그 후사의 상속자의 그 날이 오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질 것이 있음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진짜 만족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지는 그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렇게 희미하겠지만 소극적인 그런 표현을 썼지만 우리의 지성 너머에 그 모든 하나님의 후사로서 채워질 그 놀라운 세계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과 교제가 즐겁습니까? 영광의 기업을 얻는 그날 온전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1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24장 31절 그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사들을 다 보낸대. 택한 그 후사들을 다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다 모아가지고 이제 부를 날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휴거라는 말이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 휴거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이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들을 때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들이 유튜브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이렇게
믿음과 신앙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게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거나 이렇게 할 때 검증이 필요하면 꼭 저에게 문의를 하셔야 돼요. 잘못된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요새 그게 이제 믿는 사람들 가운데 폐해 중에 하나예요. 유튜브 속에서 복음과 진리로 가장하여 하는 그러한 안식교적인 그러한 것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구원론도 그렇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러한 것들,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유념해서 들어야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온전한 교제를 성도들이 이제 즐겁게 그날에 이제 임할 텐데, 주님이 그렇게 나팔 소리 가운데 다 모을 건데, 영원히 성도들의 진짜 교제가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다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간 사람들. 저는 그날에 베드로 진짜 만나고 싶어요. 저는 베드로. 그리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첫 번째 순교자인 아벨도 만나고 싶어요. 불기둥의 역사를 했던 엘리야도 만나고 싶고, 대머리였던 엘리사도 만나보고 싶고. 궁금한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들도, 예언자들도, 족장들도, 순교자들도, 개혁자들도, 선교사들도, 목사들도,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가 먼저 갔던 마음속에 있었던 성도들, 저도 우리 성도교회에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부르시는 것을 보면서 그 만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내 개인적인 그러한 것 속에서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여러분, 우린 다 만날 것입니다. 그날에 참 교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헤어지지도 않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교제를 느낄 겁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요. 저는 우리 어머니 꼭 보고 싶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믿음을 주셨던 그 어머니 정말 만나고 싶어요. 철딱서니 없이 너무 몰라서 엄마에 대한 공경 없이 그렇게 눈물 나게, 갑자기 엄마 생각나니까 목이 메이는데, 정말 보고 싶어요. 나에게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남긴 어머니 보고 싶어요. 그곳은 다시는 헤어짐이 없는 나라다. 작별이 없는 나라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늘 작별하고 헤어지지만 그 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된 후사들은 작별이 없이 영원한 교제, 감격과 축복이 있는 교제. 그 나라가 우리가 받을 후사로서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제함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지금?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날,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그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옆에 있는 우편강도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게 될 거예요. 못 박히신 손과 발과 가시관 쓰셨던 머리를 직접 볼 것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자들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모진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다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 보고 싶어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날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여기 수십 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가 아닌 분이 여기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후사가 아니에요. 진짜가 뭡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놀라운 특권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놀라운 특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라면 속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주님이 올라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만이 이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특권, 후사의 상속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으로 주님이 모셔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후사라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철로역정에 인내라고 하는 소년이 나오는데 그 인내라는 소년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날을 바로 그날 내가 상속받을 그날을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그 인내라고 하는 소년이 외치죠. 여러분들이 철로역정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인상 깊어요. 그날을 기다릴 가치가 있다. 그날을 기다릴 가치. 우리 다 지금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날아갔어도 땅에 묻혀 있어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릴 가장 탁월한 그날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단장한 신부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준비, 신앙의 준비, 그리고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던, 그래서 단장한 신부와 같이 꽃단장하고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종들이 오늘 성덕의 모든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